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오늘은 2021년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살아온 감회가 어떻습니까? 금년은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름은 이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살펴봤을 때 왕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입니다. 크라운이잖아요. 크라운. 코로나, 왕관이랍니다. 이 코로나 이름의 뜻은 아주 좋은데 이 코로나가 2년, 금년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는 수천 가지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좀 우려스러운, 좀 위험 있는 이 변이는 4개인데요. 그 4개는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4가지입니다. 이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그리스 알파벳으로, 여기 지금 앞에 되어 있죠? 알파, 오메가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BCD죠. 그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면서 오메가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이 알파벳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흔히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중국의 무한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우한 바이러스. 그런데 그런 국가나 지역을 차별한다고 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년 5월부터는 국가명 대신에 이 그리스 알파벳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가 멈출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한 해를 우리가 고난 중에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름처럼 뜻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왕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들을 깨트리시고 모난 모습들을 다듬으셔서 보석처럼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회복하여 정말 초대교회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힘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름처럼 왕관을 씌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정말 시대 적절한 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가 너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교회, 선포합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교회. 이런 표를 주셔서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한 해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표 성구인 시편 139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일마다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이란 말씀을 듣고 또 주제가인 주님의 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코로나19 고난을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년, 이 표어는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손 시리즈 마지막으로 상 주시는 손입니다. 섭시다. 상 주시는 손. 금년 이 코로나19로 우울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미나리 영화에 출연했던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하였지요. 이 시상식은 전 세계 225개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은 한국 영화 102년의 역사를 새롭게 하였고, 이번 수상은 금자탑을 세운 것이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수상 소식이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입니다. 이 빌보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음악 잡지를 말하는 것인데, 아메리칸 이 매거진, 미국 잡지예요. 미국 잡지인데 이 빌보드에서 매주 싱글과 앨범 성적을 합산해서 발표하는 것을 이제 빌보드 차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세계에서 1등을 한 겁니다. 1등을 한 거예요. 지금 세계 젊은이들이 이 방탄소년에게 그냥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글을 배우려고 지금 애를 쓴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난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들을 특사로 임명할 정도로, 그리고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방탄소년단 대단합니다. 자, 이들이 빌보드 1위를 넘어서 지난달 22일 11월 22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2021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여기에서 최고 부분이자 대상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시상식으로 꼽힐 만큼 대단한 시상식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는 물론 아시아 가수가 대상을 받은 건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은 2021년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포함해서 3관왕에 오르는 대기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랑 삼아서 대한민국은 방탄보육이다, 방탄보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한 오징어 게임, 그 뒤에 또 기록을 갱신한 지옥이란 영화들이 대히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만약 수상을 한다면 틀림없이 수상을 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정말 문화 강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내가 받는 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배우들이, 가수들이 세계의 사람들과 겨루어 좋은 결과를 내어 이렇게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국민들은 대리 만족을 하고 행복을 하고 있죠.
지난날 IMF 시절에 박세리 선수가 두 다리를 걷고 참 잘 볼을 쳐서 우승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요즘 문화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각 방송 3사는 다양한 또 시상식을 하게 되겠지요. 수상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곤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상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남보다 잘한 것이 없어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이 장차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셨다가 그분의 손으로 상을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상에는 1등만 금메달을 받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수고한 것을 기억하셨다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1등만 상을 주신다면 바울 외에 누가 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을 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은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겼다는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장사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주인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을까? 왜 남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왜 다만 1달란트 주는 거야? 기분 나쁘고 차별당하는 것 같아서 충분히 그럴 이유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 재능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능력대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1달란트 받는 종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려한 셈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능력도 없는데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1달란트를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고 그걸 가지고 일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만 적어? 근데 여러분 결산할 때 주인이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똑같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것처럼 2달란트 받은 것은 많고 큰 게 아니에요.
주인이 볼 때는 똑같아요.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한 달란트만 남겼으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을 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선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불평하면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죠.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마음대로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저렇게 많이 주었는데 나에게는 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은 만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우리가 주었는데 얼마만큼 손해봤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만 불러서 달란트를 주었을 거예요. 둔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줄 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맡겨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주신 것으로 충성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어진 것 가지고 충성하셨습니까? 선용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환경을 핑계대고 코로나19 핑계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가 1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겨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개인은 개인대로, 또 교회 공동체는 교회대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결산을 하게 되지요. 이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의 결산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본문에 보면 남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우쭐대거나 또 남을 무시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 또 5달란트를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산했을 때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종과 또 결산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의 것으로부터 받고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상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을 부러워하면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분히 행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인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2달란트를 맡겨 주셨나나. 이런 마음으로 받은 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또 그렇게 23절에서 칭찬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해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만 금메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원칙입니다. 자, 이어서 1달란트 받은 종과 결산을 합니다. 이 종은 주인 앞에 나오면서 벌써 자신감이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만 작다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처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고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재능대로 나눠줬다면 수고해서 1달란트만 남기면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받자마자 적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공동체에도 보면 항상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은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흉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왜 나에게는 사소한 일을 맡겼느냐고 하면서 일하기 전부터 원망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부정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공동체를 허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일이요, 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덜 귀한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다 귀하고 다 필요합니다. 주께서 교회로부터 부여해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귀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자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도 자기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 사실을 기하고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송년주일을 보내고 새해를 맞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한 사람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직분을 맡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일을 맡겨주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은 내 능력대로 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있어야 뽑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셨다면 내 부족함도 내 무능함도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다면 여건과 환경과 건강과 능력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이 나를 살펴봐도 충성과는 좀 거리가 먼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봐주시고 일을 맡겨주셔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고 새해에도 주님을 위해 즐겁게 헌신하면 그 사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연말은 결산하고 시상하는 때입니다. 인생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과 같은 칭찬을 받읍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은 상은 배우 윤여정이나 가수 방탄소년이 받은 상과는 좋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받은 상은 썩을 면류관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대상 받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도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직분들을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세워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건만 여건도 있었건만 또 게을러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